예, 지난 한 달 동안 교우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주 건강하게 안식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집 떠나 보면 집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우리 집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여행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서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은 21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 중에 하나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각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성을 갖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들을 나름대로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는데 이분의 이 보는 각도는 상당히 특이하고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통찰력 또 어떤 자료나 통계를 가지고서 그런 내용들을 잘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컴퓨터의 황제라고 하는 빌 게이츠, 또 소위 프로그래밍의 귀재라고 말하는 빌 조이, 또 락의 전설 비틀즈, 또 뉴욕의 변호사계의 전설로 불리우는 조셉 플론 같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잘못된 신화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아주 선천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환경과 자라온 여건과 모든 것을 깊이 분석해 보면 그들은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끊임없는 그 무서운 습관의 반복을 가지고 그런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분야에 10,000시간 이상을 투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000시간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10,000시간 하면 굉장히 길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에 하루에 3시간 이상을 10년을 투자해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분야에 있어서 하루에 3시간씩 투자를 해서 10년이 지날 수 있다면 뇌가 그 일에 최적화될 것이고 그 일에 아주 탁월성을 가진 성공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3편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아웃라이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시 자체가 굉장히 영롱하고 너무나 아름답지만은 정말 우리가 목을 길게 빼고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요소들이 또 우리가 담고 싶은 신앙의 그 놀라운 요소들이 거기에 다 깃들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목자 관계를 정확하게 갖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최대의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 날마다 꼴을 먹고 쉴 만한 물가에서 평안을 얻는 그런 모습,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늘 바르고 의로운 길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때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결코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줄 것을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설령 인생 살이 속에서 원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전혀 그 원수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서 나를 풍성히 먹여주시는 그 주님, 뿐만 아니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 나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삶 가운데 뒤돌아보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고 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특별히 이 6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내 평생의 삶에,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삶, 아마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쓸 때는 인생의 말년 아닌가, 황혼이 지고 있는 인생의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좋은 삶을 살았구나, 복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평생을 걸고 얘기하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는 이렇게 특출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신앙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아웃라이어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인가? 저는 그 이면에 여호와를 목자 삼고 시간마다 살았던 채워진 만시간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뒤돌아보는 평생의 삶이요 일생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거대한 그 일생의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일생의 삶을 조각으로 잘라본다고 한다면 그 일생의 삶을 만들어내기에 합당한 하루의 삶이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탐내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해서 10년을 해서 10,000시간을 채워서 그 분야에 아주 독특한 주인공이 되는 것도 중요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더 긴 인생을 길게 놓고 볼 때에 정말 성공적인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 정말 시편 23편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안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루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3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냥 몸만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되어서 기지개만 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되게 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이 시간을 채우며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생애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은요, 이 발랑 뒤집어 넘어지게 되면 결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맹수에게 잡혀 죽어요. 옆으로 이렇게 살짝 눕게 되는데, 이렇게 누울 때는요, 풀을 많이 먹고 충만해졌을 때 들어 눕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고 하는 것은 충만한 꼴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에 가서 참 쉼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되어서 이제는 그 어떤 길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정말 일어나서 분주히 하루를 향해서 뛰어나가기 전에 잠시 스톱하고 정말 내 영혼도 깨어났는가? 내 영혼이 하루의 삶을 위하여 달려나가며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달려가기에 충분한 그러한 영향을 공급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침대에서 그냥 기어나오지 마십시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서라도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의 햇살을 내 영혼 속에 쪼여서 시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남을 느끼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바쁜 일과들을 행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바쁜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혼의 충전함을 받고 삶을 시작했다는, 스타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가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6일 동안에 창조되었고 그 6일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이 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하룻밤 자고 났더니 7일째 되는 날에는 주님께서 쉬시는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깊은 안식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삶으로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 속에 박혀있는 체질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신 체질입니다. 이 사이클대로, 이 순서대로 살아야 인생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용서하겠다고 덤비기 전에 주님의 깊은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깊이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입술에 녹아지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나갈 때 의의 길을 향하여 간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가 내 속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하루를 출발해 가지고서 집을 떠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저는 솔직히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너무 민감한지는 몰라도요, 벌써 운전을 딱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내 삶이 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어떤 차가 나한테 끼어들어가지고 위험한 순간이 생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버스를 탄다든지 뭐 전철을 탄다든지 배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이건 정말 맡겨진 인생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현대인들은 많이 움직입니다. 분주히 움직입니다. 사망의 죽음의 기운이 온 도처에 깔려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삶이라야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이런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분명하게 가르치신 구절이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약해요. 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큰 자유 중에 자유가 뭡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사람은 그 두려움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의 포럼에 참석해가지고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 같은 실행위원으로 계신 이시영 전 유엔 대사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문득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하중 대사님이라고 중국에 계셨던 대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나 그것이 가슴에 와닿고 인상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중국에 막 사스가 돌아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계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각 나라의 대사관에서는 전부 다 철수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서 다 철수라고는, 그때에 사스가 발발하는 순간부터 이 김하중 대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국 본부에서도 철수 명령이 떨어지게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와 우리가 그동안에 긴밀한 외교관계를 갖지 못했는데 정말 신뢰를 주고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는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국하고 연락을 하고 우리는 가능하면 철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 그 대사가 굉장히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한국 대사관 식구들은 철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또 교민들에게도 공지를 했습니다. 큰일 없을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철수하지 마십시오. 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순방하게 돼 있는데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모든 일정들을 다 소화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사스에 걸려가지고서 사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김치를 널리 선전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김치 먹어서 저렇게 됐구나. 그러나 그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중국 정부가 우리가 깊은 신뢰를 갖게 되는, 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남아줬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철저히 시간마다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금방 어떤 사람이 미워지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마음이 상해지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래드웰의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내용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 미국 사람들이 실험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한 대학에서 미국의 북부 출신 사람들과 남부 출신 사람들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래서 그들에게 지나갈 때 모욕적인 언사를 뱉었어요. 이 빙신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쪼다야.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의 대부분의 북부 출신의 사람들은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뭐 장난치나 이렇게 하면서 너그럽게 웃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남부 사람들은요, 얼굴이 막 푸릇푸릇해지고 막 분노를 가슴에 품고 말이죠, 째려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뒤통수 한 대 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면 북부 사람과 남부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북부 출신, 남부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부에 안 살고 남부에 안 사는데도 그 출신들을 따져가지고서 그걸 해보니까 놀랍게도요, 북부 쪽에는 거의 농경 속에서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논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농경 쪽의 일들을 많이 했고, 남쪽은 거의 목축 쪽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촌에서 살아보면 알지만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이 협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내기 같은 거 할 때 혼자 못합니다. 줄을 쭉 서가지고서 호루라기 하나 휙 불면은 탁 줄을 옮겨가지고 또 쫙쫙쫙쫙 신고 또 호루루루 하면 또 탁 옮겨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허리 펴가지고 노래 한 마디 딱 또 부르고. 저도 모내기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에 또 할 때는 또 가서 품앗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또 도와주는.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그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이불 밑에서 도란도란 밤, 저는 그 항상 도란도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 천성적으로 저는 계획을 잘 세웁니다. 아주 두 분이 거기 도란도란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뭘 어디서 뭘 가져오고 누구를 부르고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미운 일이 있어도 그걸 빨리 풀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축을 하다 보면요, 주어지는 목초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떼나 소떼를 잘 먹이기 위해서는 선점을 해야 되고 끝없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또 이 밭이나 논 같은 거 이거를 통째로 훔쳐가기 어렵잖아요.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훔쳐가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됩니다. 상대가 오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어떤 의도를 품고 오는지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체질 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게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까? 하지만 그 밑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달랐어요. 왜? 한정된 목초지에서 서로 자기 양을 먹여야 하다 보니까. 또 뭐 양들을 서로 훔쳐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간에 다툼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게 좋은 사이였지만 좌우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농경시대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목축형 시대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 가서도 한정된 등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워야 됩니다. 한정된 직장에서 직책을 놓고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한정된 그러한 사업의 영역을 놓고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워야 됩니다. 한정된 고객을 놓고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은 원수를 맺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는데,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들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이걸 얼마나 놀라운 일이 모릅니다. 맹수들이 막 득식을 거리고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통에 양들은 천연덕스럽게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겁니다. 왜? 목자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평안하게 내게 주어진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그 목동 출신의 어떤 목사님께서 그 양들을 연구하면서 그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양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 적은 뭐냐면 파리떼라고 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파리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서운 게 코파리라는 거예요. 이 코파리가 끈끈한 이 코의 점막에 딱 붙어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알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충이 생기면 이게 안으로 막 기어 들어가 가지고서 나중에는 뇌 속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은 양은 막 몸부림치면서 머리를 막 나무에다 들이받고 막 바위에다 들이받으면서 몸부림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분노라는 것이 들어오고 절망이라는 것이 막 들어오고 사람에 대한 원수 맺음이 우리 속을 파고 들어올 때면 뇌를 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막 밤새워 묵상하고요, 내 머리를 막 짓이기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스스로 내 자신이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목자는 향료가 섞인 올리브 기름을 코에다 발라주거나 입에다 발라주거나, 나중에 이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아예 이 기름을 머리에 그냥 들러 부어가지고, 아니면 그 통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서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이 기름을 통해 가지고 치료함을 받게 하고 모든 벌레들을 제거해 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품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너의 분노를 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해가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쫙 집니다. 떠올랐다가 밝게 떠올랐다가 어둠 속에 싹 지는 것처럼,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라고 하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아픔과 상처들이 올라와 가지고서 막 태양이 이글거리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막 분노를 주다가도 그 태양은 반드시 어둠 속으로 떨어내리는 것처럼 나의 분노를 다 그 밤이 지나기 전에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나의 모든 분노를 주님으로 인해서 치료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잔이 어느 때 정말 넘치는 것을 느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느냐면은
내가 원수가 있고 그 원수를 극복해 나가는 상태가 될 때요, 그때 내 은혜의 잔이 굉장히 넘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나 신앙생활 여정에서 정말 아픔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거를 이겨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되새기고, 용서가 안 되니까 주님의 더 큰 용서로 내가 그 용서를 느끼고, 그 사랑이 안 되니까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채우심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체험을 얻으려고 하면서 내 잔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분은 옛날에 아주 조폭들과 놀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로 돌아와가지고서 목회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큰 교회를, 몇만 명이 되는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옛날에 같이 놀았던 조폭 하나가 와가지고서 돈 좀 달라고 그러더래요. 처음에 그냥 좀 줬대요. 그랬더니 매 주마다 와가지고서 큰 돈을 달라고 그러던 거예요. 난 그런 돈이 없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교회가 큰데 왜 돈이 없냐고. 그 목사님이 이 교회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큰 사업하면서 무슨 돈이 없냐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미쳐버리겠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같이 놀던 더 위에 있는 조폭한테 전화를 했대, 할 수 없이. 얘가 와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좀 어떻게 손 좀 봐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묻어버릴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묻지는 말고 교회 안에서 깽판만 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주일 11시 예배, 메인 예배에 딱 와가지고서 앞에 있는 셋째 줄에 딱 앉는데, 항상. 그래가지고 몸을 뒤로 완전히 뒤집는데, 이렇게 딱 뒤집고 발을 딱 꽂고서 팔짱을 탁 끼고서 탁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깽판은 안 치고 묻힐까봐.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으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막 눈에 뵈는 게 없고, 처음에는 막 서로 보는 결론도 없고, 막 설교가 우왕좌왕 막 좌충우돌 하는데, 그 사람을 견디면서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과거를 회개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하고 놀았던 사람인데 은혜로 와서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앉아있고 나는 말씀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딱 3년을 했더니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래요. 그럼 내가 물어봤죠. 그 사람 예수 믿었을까요?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대. 근데 자기로서는 이 3년 동안에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극복하시고 사람을 극복하시고 사람을 넘어서면서 그 넘어서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생애 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잔이 풍성히 넘쳐서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저녁 잠자리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를 돌아봐야죠. 지나온 시간들을 해석해야죠. 반추해야죠. 바라봐야죠.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으로 해석하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깃들어있는 사실을 바라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뒤를 돌아보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었다고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봅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러분, 저녁에 잘 때 저는 늘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내 의식이 언제 끊어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똥말똥한데 누가 나서 나를 어부가도 모를 그런 의식 속에 내가 빠져버릴 텐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난 어느 날 이런 순간이 올 거야. 그것이 아차하는 그런 사고로 올 때도 있을 것이고, 내 기운이 지나가면서 호흡이 멈춰가면서 그렇게 내 의식이 떨어지는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형태로 오든지 내 삶 가운데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거야. 난 반드시 올 거라고 내가 확신 안 해도 옵니다. 목사라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늘 저녁마다 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죽음은 반드시 나에게 올 텐데. 그러니까 사실 그것으로 내 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요, 내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이렇게 의식이 끊어지지만은 아침에 찬란하게 눈을 뜨는 것처럼 내가 만약 정말 죽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종말론적으로 죽음 앞에 서는 그런 자세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관조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루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을 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주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만화가 이현세 씨가 쓴 글에서 이런 재미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분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림께나 그린다고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학교에 들어갔다 보니까 다 실력이 거기서 거기더래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거기에 맞는 말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뜻밖의 천재적인 화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은 한 달 동안 내내 술만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번 쫙 도화지다 그림을 쫙 그리면 자기가 밤새워서 며칠 동안 그렸던 그림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천재들을 만날 때 막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막 머리를 쥐어짜고 좌절하게 되는데 그분 얘기가 이제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여러분, 그럴 때 천재들을 보내주세요. 그냥 앞서가게 보내주세요. 뒤떨어진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보내주세요. 그 천재를. 그러나 그 천재도 가다 보면은 신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신의 벽에. 그렇게 되면 천재라도 어찌할 수 없는 벽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부딪히고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와 벽을 천재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미칠 정도가 돼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고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꾸준히 시간마다 채워가며 묵묵하게 길을 가십시오.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느덧 그 천재가 당신 뒤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지기 전 딱 한 걸음 더 걸으면 바라던 내 모습과 만나게 됩니다. 해 지기 전 남들보다 딱 한 걸음 그 시간을 더 투자하게 되면 10년, 20년 후에 원하던 내 모습을 내가 만나는 시간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날 성령 받아가지고 획가닥해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런 시편 23편 같은 웅장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평생을 걸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시간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이렇게 만시간을 채워가듯 하루하루의 삶을 시편 23편으로 살아야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후회하지 않는 뒤를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앞을 바라볼 때 내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열린교회 설립 13주년입니다. 행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떡과 생일을 잔치하는 미역국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 소원은 저와 우리 열린교회 속에 시편 23편의 이 삶을 몸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서 시편 24편의 간증이 흘러나오는 그런 신앙의 아웃라이어의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내 평생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사망의 환경을 이기고 원수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잔의 체험을 받고 자칫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가는 삶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신앙의 거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열린교회 속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